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교수를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참 벌써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노래하시고 또 그림도 그리시고 글을 또 쓰시고 한번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나는 교수 은퇴 후에 내 인생을 자동차가 4바퀴로 굴러가듯이 나는 내 인생을 은퇴 후에 4가지의 그 굴러가는 바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얘기야. 그래 4바퀴가 뭡니까 했더니 첫째 바퀴는 내가 글 쓰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문화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얼마 전 또 수필을 또 하나 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성악을 내가 죽는 날까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또 하나의 바퀴는 이제 그림을 또 그리셔야 돼요. 또 하나의 바퀴는 서예죠. 예, 이렇게 4가지로 자동차 4바퀴 굴러가듯 그 4가지를 내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나를 가꾸고 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우리도 인생을 나이가 많다 생각하실 그 무렵에 한 가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아마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말씀 사사기의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노역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7년 동안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그 7년이 지속되어지는 동안에 이제 이 백성들이 너무 그 고역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주신 사사가 기도원 사사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원 사사를 보내셔서 이제 기도원을 세우고 나니까 기도원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미디안 족속과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용사가 군사를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군사를 모집을 하니까 지원병이 32,000명이 모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32,000명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32,000명 같으면 군사의 수가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의 고대 전쟁은 요즘과 같이 뭐 아주 핵무기라든지 뭐 아주 그 무기가 발달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병사의 수가 얼마냐. 소위 말해서 이제 머릿수가 중요한 겁니다. 군대 머릿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숫자로 밀어붙이면 고대 전쟁에서는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으니까 기도원을 따르는 용사들이 그 수가 대단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영 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를 따르는 자가 그 수가 너무 많다 그러셨어요. 자, 오늘 7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이죠. 자,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의하면서 한번 같이 다시 보십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거기까지 하십시다. 기도원을 따르는 병사가 너무 많대요. 그럼 32,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그 숫자 겉으로 드러난 그 액면적인 숫자 32,000명. 기도원 용사가 32,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거느린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 32,000명이 과연 많은 숫자냐. 그러면 싸워야 될 미디안의 용사들은 몇 명이 되느냐. 이런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10명보다 100명을 세우면은 100명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100명이라는 숫자가 1000명 앞에 서면 100명은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항상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사의 수는 얼마냐라고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13만 5천 명 숫자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만 2천 명하고 13만 명이다 그러면 이 3만 2천 명은 전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 3만 2천 명의 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숫자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계산을 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적진이 모여 있느냐 하는 것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자 7장 12절의 말씀 가서 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기는 숫자가 안 나오죠? 숫자가 나오는데 8장을 쭉 읽어보면 그 뒤에 가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여기저기 다 수를 합하면 13만 5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를 오늘 12절에 이 말씀에 표현하기를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또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더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수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13명이 모여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디안의 용사들 아말렉의 병사들이 저기 겨우 골짜기에 지금 누워있는데 마치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 그 수를 우리가 그대로 비교해봐도 전쟁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많은 숫자가 이기겠죠. 3만 명의 숫자보다 13만 명의 숫자로 밀어붙여도 그 싸움은 틀림없이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 3만 2천 명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많다. 여러분 왜 이 숫자가 많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에는 그 답을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2절로 들어가서 2절 하반절 미디안 사람 거기서부터 읽어보십시다.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숫자적으로 지금 미디안의 13만 군사와 3만 2천 명의 군사 비교해도 그 숫자가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3만 2천 명,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틀림없이 내 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오늘의 내가 됐다. 맞죠? 맞잖아.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자, 우리의 영적인 고백, 우리 신앙적인 고백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늘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3만 2천 명이 미디안 그를 대항해서 기도원을 따르겠다고 모여든 군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군사가 많아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여 말할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32,000명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후에 나오지만 300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은 숫자가 32,000명이 아니라 13만 명이라도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방법이니까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영적인 갈등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이길 것이냐. 우리는 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그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인기 있는 학과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뭐 아주 내 주변의 환경과 배경이 든든해가지고 뭐 그런 거에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면 뭐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를 다 그렇게 성공으로 혹은 출세로 다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 시대의 흐름,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옛날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는 사람들이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야, 너는 장군이 되라.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라셨잖아요. 장군이 되라. 그때 왜 그런 말이 나왔죠? 군사 정부 시절에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장교가 되고 또 장교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장군이 되고 그러면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아주 고속도로와 같이 확 뚫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군사정부 시절에 전부 다 권력을 쥐고 있는 우리 배후에 전부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장관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육사 출신들이 다 포진했을 때가 여러분 있죠. 심지어 기업에도 우리 사회에 온통 이런 육사 출신자들이 아주 판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출세하려면 육사를 가야 된다. 육사를 나와가지고 장교가 되고 그래서 뭐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육사 출신이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시대의 하나의 통속관념이었습니다. 그런 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분명히 세상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볼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앞에 모인 적진의 군사가 13만 명이 넘는데 지원한 군사는 3만 2천 명. 그러나 이것도 많다 하시면서 1차적으로 집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하니까 돌아가는 숫자가 2만 2천 명. 그럼 남은 숫자가 얼마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산술시간 아니지만 숫자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32,000명 모인 숫자에서 하나님이 이게 많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 용사가 자 집에 돌아가서 좋으니까 돌아가라 얘기했더니 이래저래 돌아간 숫자가 22,000명,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에요. 자, 그 10,000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10,000명으로 싸우라 그래서는 좋았을 터인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10,000명도 숫자가 많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를 시내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라. 그래서 뭐 개처럼 물을 막 허겁지겁 목마름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은 사람, 또 시내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10,000명 가운데 다 추려내고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 대고 먹은 사람이 300명.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남은 숫자가 30,000명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자도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마신 자도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손으로 물을 움켜잡아 핥아 먹은 자만 그 자들만 합격자로 뽑아라. 그래서 남은 자가 300명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300명이었어요. 32,000명의 지원을 했지만 남은 숫자는 30,000명, 300명.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300명이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자면 32,000명도 모자랄 숫자인데 왜 300명이냐? 왜 자꾸 3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제가 자꾸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300명을 남겼느냐? 그 성경에는 300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특별히 주어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 12명을 남겨서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 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숫자에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우리가 성경에 12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이죠. 상징적이에요. 300명은 뭐냐? 왜 하나님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남겼을까? 여러분, 제가 퍼센트를 나누어 보니까 32,000명을 300명으로 퍼센트를 나누면 약 1% 남짓해요. 또 돌아간 22,000명을 빼고 10,000명만 가운데서 300명을 뽑았다. 그 숫자를 퍼센트를 나누어 봐도 한 3% 남짓해요. 뭐 이런 숫자가 크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숫자가 뭐 300명이든 아니면 1만 명이든 3만 2천 명이든 그 숫자에 대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보십시오. 아합 왕 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왔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여선지자 450명,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모였는데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창작을 엎어놓고 자,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소위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 850대 1이잖아요. 온종일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막 그 갈멜산 제단을 둘러싸가지고 850명이 그야말로 뭐라요? 생쇼를 한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켜라. 너희들은 다 비켜라. 혼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이 대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 쌓아놓았던 그 제단을 불로 사르고 그리고 850명 거짓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가 한 손에 그들을 다 몰살시킨 거다. 850명과 싸워서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숫자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모아놨다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 그런 걸 다 여러분 싸워서 몰살시키는데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싸워서 숫자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뽑은 숫자가 300명을 하나님이 뽑으시더라. 300명의 숫자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많은 숫자로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 승리로 이끌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잘 싸워서 적진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노라 그렇게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3%도 안 되는 3만 2천 명 처음 지원한 그 숫자의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 돌아서서 보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대부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데 이 전쟁,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 용사에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1%만 되지 않는 그 숫자만 남겨두셨다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가면은 그 마지막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끝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00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00명인가? 제가 그 300명의 숫자 이리저리 제가 끼워 맞추려고 억지로 해봤지만은 제가 결론이 숫자는 의미가 없다. 850대 1인 것처럼 13만 5천 대 300이라고 하는 것 숫자의 의미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300명은 하나님께서 300명만 뽑아라 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숫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뽑다 보니까 300명은 남게 되어졌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여든 3만 2천 명 가운데 처음으로 1차적으로 걸러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사람이 기분에 편성되어져 가지고 야 우리 하자 이럴 때는 전부 다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러니까 기분이 편성돼 가지고 와 몰려들 수가 있습니다. 3만 2천 명이 그래서 모여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 골짜기 밑에 미디안 아말렉 군사들이 연합군들이 모여있는데 13만 5천 명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용사들이 자원해서 왔는데 저 골짜기 아래 메뚜기 떼와 같이 새까맣게 적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부 다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이 기분에 따라가 처음에는 확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야 이거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돌려보낸 거예요. 2차 선발에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 또 물을 팍 끓고 물을 먹은 자 이들을 다 걸러냈잖아요.
근데 목사님 물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적진을 앞에 두고 군사들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 정신무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육군사관학교 얘기를 두 번째 하는데 육군사관학교가요. 생도들에게 상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육군사관생도 제 친구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간 애가 있었는데 모든 사관생도들에게는 사관생도를 졸업하고 소위 인간을 받기까지 그 학교 안에서 상금이 있대요. 첫째가 금혼, 뭐예요? 결혼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금주, 술을 먹지 못한다. 세 번째는 금년, 4년 동안 생도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 상금 제도가 우리나라의 육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관 학교에 이 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관 생도들이 담배도 좀 피울 수 있고 술도 좀 마실 수 있고 또 생도 기간 동안에 또 결혼할 수도.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생도들이 나중에 소위로 인감되어서 자기 수하에 또 병사들 거느리고 소위 이제 지휘관으로 그렇게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휘관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생도 기간 동안에 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관 생도들로서 정신적인 훈련을 그래 시키는 거예요. 생도복을 입고 휴가를 나가가지고 술집에 들어갔다. 그날로 퇴학이에요. 생도복을 입고 휴가를 나왔는데 손에 담배를 물고 담배를 피웠다. 그날로 생도는 퇴학이에요. 생도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관 생도로서의 품위와 그리고 생도로서의 자긍심을 다 얼마나 키워주는 그 정신무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면 그리스도의 용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이잖아요. 영적인 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시내가에서 그 물을 먹는데 손으로 뜯어 먹든 입으로 핥아 먹든 개처럼 먹든 무릎을 꿇고 먹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적진을 앞에 두고 병사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정신적인 군사의 정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영적인 차이는 미묘할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느냐 이기느냐 이거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왜 바닷물이냐. 육지에서 쏟아붓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오염된 것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것들이 결국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 그래서 바다인 거예요. 제가 조카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다 그런 얘기. 더러운 것도 다 바다가 다 받아들여. 근데 이상하게 바닷물이 섞지를 않아요. 왜? 바닷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바닷물 가운데서 염분 성분을 띠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 남짓해요. 정확히는 3.6에서 8, 하여튼 3%대입니다. 바닷물이 염분의 성분이 3%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바닷물이 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하는 얘기지만 보세요. 32,000명이 그 가운데서 남은 숫자가 300명. 퍼센트로 나누면 1%도 안 돼요. 10,000명을 가지고 따져도 300명이 남았다?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의 인원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고 불평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 영적인 무장을 해서 무장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트가 3%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면 기도원 용사와 같이 그 가운데서 300명만 영적으로 무장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이 사회가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3% 안에 오늘 기도원의 용사 300명, 그 300명의 용사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장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무장되어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둘의 교회가 참 오늘 기도원의 용사 300명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원의 용사는 우리는 몇 명이 될까? 예?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300명의 교회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제 욕심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지금의 숫자가 적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이 땅의 부패를 막고 이 땅의 부정을 막고 이 땅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3%의 연분의 성질을 가진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인이 얼마가 되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우리 교회도 기도원과 같은 그런 교회, 또 3%의 성령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우리 두 교회와 우리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용사 300명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부정과 부패를 막는 기도원의 용사 30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없어질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닷물의 염분의 3%의 성분을 가지고 모든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부패를 방지하는 정말 꼭 필요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